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콘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왕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스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군데에 거쳐서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은 굉장히 약한 때도 참 많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증거로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하면서 이런 본문이 나와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전쟁의 포로로 끌어올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합 왕 이후에 여호람 왕,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나라를 쇠약하게 하고 반대로 이방 나라들이 강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어린 소녀가 잡혀감에 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오해하면은 안 될 것이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을 보고 계집종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비천하고 좀 신분도 그렇고 우리가 종은 다 그러잖아요. 못 배우고 못나고 뭐 하여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비늘을 쫙 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귀족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귀족의 아들로 끌려갔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어느 나라를 막느라고 어떤 나라들을 전쟁에서 점령했는데 포로를 끌어갈 때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까? 천만에요.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들. 우리나라도 일본이 뭐 독일가 지금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백제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이 참으로 대단한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가서 이렇게 여러분도 뭔가를 누구한테 얻을 때에 그 집에 쓰레기 같은 것을 얻어오겠습니까? 나한테 그 집에도 좋은 것을 얻어오지.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계집종은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귀족의 귀한 딸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계집종이기는 했지만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이나 주인 여주인을 보필하는 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굉장한 신뢰를 주었을 것이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별로였는데 하루, 한 달, 1년, 2년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갈수록 점점 참 그가 하는 말에 신뢰가 가고 그가 하는 살아가는 일이 아주 성실하고 그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린 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까도 제가 성경 봉독하고 찬송할 때 앞에 화면을 보니까 찬송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 비춰주는데 다 이러고 봐. 자꾸 어깨를 펴세요. 허리를 펴세요. 그래도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왜 말을 안 들을까? 말 같지 않으니까. 말 들으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는 내 말이 저렇게 그런가 그러고 지금도 계속 고개 숙이고 눈 내리 깔고 이제 그러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런데요. 참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나오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4장에서 수냄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었다. 여기 이 존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많이 가졌고 힘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단서가 붙어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아람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주 위대하고 나라에
또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재벌이면은 대체적으로 인격이 비인격적이고 아주 못된 구석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또 재벌 뭐 하여튼 근데 이 나아만은 엄청나게 전쟁에 큰 승리도 가져왔어요. 집안도 부자예요. 거기다가 인품도 아주 좋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가문은 명망가의 가문이에요. 명망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문들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존경을 못 받는 것은 참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보면은 믿음의 좋은 가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좋은 가문들이 역사가 교회 역사가 될수록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귀한 자가 돼야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을 오늘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엄청나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집안이 명문 가문이고 돈도 참 많고 선한 일을 구제를 참 많이 하고 그런데 말기 암 환자다. 우리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삼성의 모든 세금, 상속세라든지 또 모든 이렇게 계열 회사들을 다 정리하기까지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준비가 끝나니까 호흡기를 뗐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그렇게 나만이 아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도 인정을 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나병 환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항상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때요? 성품도 이만하면 괜찮고 믿음도 새벽 제단을 지킬 정도면 뭐 우리가 자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목사도 인정하고 집안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자녀들이 존경하고 또 이리저리 사람들이 참 그래도 나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본받을 만하지요? 네, 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아픔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픔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움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이 나아만 그래서 이름이 참 좋아. 너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아프다.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나만 힘들다. 우리 다 그렇죠. 나만 갖고 있는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아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도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부끄러움이 아픔이 숙제가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이다. 나만 아파. 그러니 나만이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진짜요, 진짜. 오늘 이 모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그럴싸해, 존경해, 인정받아. 그런데 내 안에 이
나병은요 피부병이잖아요.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보면은 막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다가 뭐 손을 잡고 다시 집에 와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막 그게 딱지가 덕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대해도요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은 나병이 걸려버리니까 추방당해버려. 영적으로 바로 이런. 근데 이 나만은 물론 이방 나라이기도 하지만 워낙 크고 존귀한 자이니까 같이 왜요? 이 나만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자신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그 말이에요. 2절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그냥 소녀가 아니라 아주 명망가의 집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 같았어요. 여기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도 앞에 1절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 그런데 이 계집종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성경이 오늘 특별히 말하는 선지자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 아니에요?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지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제목. 우리는 말 못할 가쁜 고민, 이 나하만 같은 깊은 고난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도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아멘을 일당백으로 100명의 아멘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빠지면은 100명이 빠진다고. 우리는 백석. 그렇죠? 아멘. 또 아멘이. 그렇죠? 아멘. 아멘을 자꾸 크게 훈련을 해야 크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인을 많이 부흥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하고 큰 일꾼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라. 많이 갖다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훌륭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진짜 목회다.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지나쳤는데 1절을 다시 가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근데 그 다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람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곤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을 데리리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잘 들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에 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이걸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4절에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이것이 다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대략 8천억 정도. 8천억.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34kg인데 340kg. 은이. 그 다음에 금이 6,000개면은 대략 한 금이 68kg. 우리가 금반지를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한 돈이 어느 정도 무게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저도 조사를 못 해봤는데 그래 봐야 뭐 한 20g, 30g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그 다음에 의복 10벌은 우리 이 옷이 아니라 당시의 아람의 옷은 세계적인 명품이었어요.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뭐 무슨 가방, 뭐 악어백 이러면은 뭐 2억 5천 엊그제 뉴스에. 근데 그것도 한정품에서 전 세계에서 오면은 꼭 나한테 하나 사게 해달라고 미리 성금을 막 놓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막. 근데 그런 옷이 이 옷이 이렇게 엄청나. 이렇게 미루어 보면 아무리 나만이 부자였어도 나만 개인 재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것을 주고 이렇게 쫙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줬어요.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나만이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아람 왕의 귀에는 선지자는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이스라엘에 보내기만 하면 고친다. 그리고 아람 왕은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래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니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엘리사한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전쟁에서 이기게 했지만 그것을 아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몰라.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 자,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아라. 이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겸손한 사람 같아요. 이 왕이 여기 보니까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으면 회개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불만을. 보통 왕은요, 지도자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것 말 한마디 때문에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그쪽에 종사하는 업종의 일꾼들이 막 그렇고 뭐 하자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국민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겠다. 뭐 이쪽에 또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은 그쪽에 뭐 상담이라든지 정신과를 하는 사람들 그러고 또 뭐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을 했는데 의료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우리 선한
힘없는 서민들이 막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왕이 옷을 찢었다 이 말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전쟁을 준비해라 그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질만 부리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하지 않고 불평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죄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못 살아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도 이 현실에서 잘 좀 봤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7절 마지막에 시비하려고, 시비거리 삼아서 또 전쟁에서 또 침략해서 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 없고, 안 볼 수 없어 날마다 보는데 이 속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 때문에 확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이 꼭 있다 없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꼭 자리가 나만 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 자신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가 그걸 깨닫다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깨닫고 여러분한테 속색이는 사람이 있고 나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뭐 착하고 나는 믿음 좋고 나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허다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불편하고 힘이 들면은 꼭 다른 사람 탓을 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든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고. 자, 나만이 그런지 아는지 보십시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들었어요.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야 우리나라 또 큰일 났다, 아람이 또 쳐들어온단다. 뭐 옷을 찢었다니까 왕이 괜히 옷을 찢었겠냐? 뭐 그렇죠.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나 엘리사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꼭, 그런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와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 우리는 종종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아무개 시키세요, 그 누구 하라고 하세요, 그러죠?
하여튼 중요한 얘기하면 고개 딱 숙이고 아멘 안 해.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참나, 병원에도 가보면은요, 환자 대기실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년에 막 이러이러했다고 막 자기를 이렇게 쫙 자랑해요. 하여튼 자랑을. 우리도 뭐 병원에 가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명의라고 막 2시간씩 기다리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알고 뭐 하면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자꾸만 만나다 보면 친해져 가지고. 근데 얘기하면 사람들의 열이면 열, 내가 들으면 다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자기 자식이 이렇고 자기는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고 다 자기 자랑해. 여기 있는 우리는 자기 자랑 한다 안 한다? 예수님 자랑해야지. 근데 꼭 자기 자랑해. 근데요, 웃기는 짬뽕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 자랑해도 문제는 나만이에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왔잖아. 뭐 알아야지. 아파서 왔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정말 웃기는 것은 뭐예요? 이 나만이 올 때 9절에 보십시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요. 아니,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 과시. 내가 아람의 2인자야. 엘리사, 네가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간다마는 말들을 병거들을 쫙 하니까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우와, 나만이 온대. 저기 심리 밖에서부터 막.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요, 옛날에 그 모 대통령이 온다 하니까 막 한 달 전부터 막 군인들이 와서 여기저기 뒤지고 막 도로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이 아람의 2인자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난리 법석을 쳤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과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양주시장이 온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번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초청을 했더니 뭐 미리 와서 얘기하고 30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지는 또 더 늦게 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시장 보고 목회하는가 안 해. 그 다음부터 초청 안 해. 우리는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꼭 특히 뭐 하면은 왕년에 그리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나아만은 어땠어요? 돈을 엄청 하고 왔어요.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되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하자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아서 참 좋아. 잘 하는데 과시하지 않아. 자, 또 시간은 바쁘고 할 말은 많고. 자, 여기도 보면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죄인이에요. 환자예요. 몸이 아파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당연히 노하지. 화나서 왜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버선발로 쫓아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무시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종에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하지. 왜요? 자기 과시하러 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부위에 흔들어 대고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고 막 만지고 대고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요 성도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새로운 가족이 오면 제가 뻑 간다 안 간다. 뻑 가가지고 막 환영하고 좋아라가고 막 정말 환영해. 근데 몇 개월 지나서 등록하고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 보고 또 아이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은 섭섭해가지고 여기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마지막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이 나하만이 이렇게 잘 보여줘. 그래서 제가 나하만 그랬어요. 너 저 사람 따지지 말고 나만 떠나. 그래 교회 떠나. 갔다 왔다 갔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저쪽 교회 그러고는 꼭 자기는 다 옳다. 아니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러 왔는데 사람 보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나만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 그 뭐예요? 여기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 나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탁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는 미안해요. 목사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24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목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자기하고 관계된 일은 그 분야만 알아. 그 분야만. 근데 이쪽은 또 다른 분야가 있어. 다 이렇게 다 이 나하만은 다 괜찮았는데 나병 때문에 문제잖아요. 다 괜찮은데 이거 한 가지가 문제 있어. 그래서 교회,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해도 사장이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교회에 와서 있는 것만 보지.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잘 알겠어요. 날마다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괜찮았어요. 내 아버지여. 이야, 이런 표현.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기만 하라는데. 그러니까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려가서.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나하만이 겸손해졌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려가야 그때 응답이 돼요. 하여튼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나의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어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나 이거 잘하니까 이거 알아주세요. 나 이거 열심히 하니까 이것만큼은 나의 말을 들으세요. 요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 숨 넘어가도록 내가 불러도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고개를 빳빳이 든 것도 문제지만 고개 칵 쳐박고 대답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내려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도 내려가고 여러분도 내려가고 우리 함께 내려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나하만이 뜻밖의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렇게 재미있어.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상이 재밌고, 진짜요, 나 진짜. 여러분이 볼 때도 김은성 목사가 설교를 막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20분이 다 돼가는데도 진짜 끝내야 되는데 더 길어질 것 같은지. 진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자꾸 보게 해요. 내 자신 내려가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삽니다. 목사님, 되는 사람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순종하지요. 그래요, 안 해요? 순종은 우리는 언제 해요?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다른 말 할 때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가요? 나만은 분노하여 갔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요, 내 문제는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잘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러면 안 되지, 잘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아유, 참 아멘도 안 해 좀. 근데 하나님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의 앞에 서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나만 같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없는 우리들, 사람들은 존경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